히브리서 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벨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래 참음으로 도약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유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크리스찬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정말 크리스찬답지 못한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정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조급함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조급함 때문인데, 이런 조급함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기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인간이 자기를 의지하면 자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조급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한다면 조급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하죠.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유가 진정한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여유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조급함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면 불평이 나타나게 되고 또 거기에 원망이 나타나게 되고 또 시비가 어울려서 이제 큰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여유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 바로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들을 받기 위함이다. 10장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처럼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여서 여유 있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한 다음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약속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정말 주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끝까지 가서 그 약속을 통하여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조급한 결과 어리석음이 드러나서 그런 거거든요. 잠언의 14장 29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조급하게 되면 어리석음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조급한 자는 그 마음에 어리석음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한 자가 되어서 나 스스로 바보야 라고 나타내지 마시고 오히려 여유 있게 남들이 다 빨리 막 하더라도 여유 있게 참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도약하자, 우리가 그동안에는 계속 말씀 나눴죠. 도약하자고 보니까 굉장히 조급하게 굴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 박자 쉬었다 가느라고 제목을 오래 참아 도약하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 박자 쉬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급하게 팍 뛰어 이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이것만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도약은 여유가 있을 때 더 확실한 도약이 되는 거거든요. 여유가 없이 조급하게 도약하려고 하면 다칩니다.
다치고 상처가 나고 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도약하기보다는 우리 태부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한 도약이 아니라 오래 참음 가운데 여유 있는 도약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더 확실하고 차근차근하게 도약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한 2시간, 10시간 막 뛰어가지고 막 가는 거 좋지만 지쳐가지고 그 다음 못 뛰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는 거북이처럼 때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토끼처럼 못 뛰었기 때문에 느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거북이처럼 가다 보면 거북이와 토끼와 그 얘기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길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교훈적으로. 이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제 오래 참음 가운데 여유 있는 신앙으로 나갈 때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조급한 마음으로 나갔다가 무너지고 자빠져서 큰 상처를 받고 또 그래서 퇴보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꾸준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우리가 도약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 앞에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도약의 목표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도약해서 소망의 풍성함 가운데 함께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소망의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은 맨 끝에 나오지만은 휘장 가운데 열려져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도약을 통해서 어떤 벼슬을 얻고 함이 아니고 도약을 통해서 억만금을 얻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도약을 통해서 박사학위 10개 받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도약을 통하여서 정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도약의 방향이고 목표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앞서 먼저 들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길로 나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도약의 목표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이렇게 오래 참음 가운데 인내함 가운데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다시피 차근차근 도약해야지 한꺼번에 놀다가 한꺼번에 뛰면 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젊은데요, 젊을 때는 재미있게 놀다가요 나이 늙어서 믿을래요 이런다고요. 이 사람은 한 번에 도약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요 신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껏 다 챙기고 재밌을 때 시껏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가면 되죠. 아닙니다. 이건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인 거죠. 신앙의 방법은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가운데 여유 있게 도약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이렇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한 주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벌써 1월달도 마지막 주잖아요. 한 달이 훌쩍 지나갔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 말씀에 생각했는데 그 계획도 못 세운 상태 한 달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실천도 못하고 한 달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도약의 한계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번 한 달 지나는 동안에 무엇인가 작은 목표 하나 설정하고 큰 것을 설정했다 실패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을 목표로 설정해서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뛰어나게 눈에 보이게끔 큰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도약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실제 그런 도약으로 해서는 작은 목표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다 빼놓고서 저 3층 4층을 뛰어본다면 소용이 없는 거 못 올라갑니다. 한 계단 한 개 올라갈 때 벌써 3층 4층 5층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버려버리고 이런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래 참음 가운데 한 계단 한 계단 도약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음 가운데 도약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건 도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도약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목표가 있어서 오래 참자는 것이 그동안 제목으로 보면 그렇게 비춰지기 쉬운데 실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당신이 오래 참으셔서
그래서 베드로전 3장 15절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된 줄을 알라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6절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은 것은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긍휼을 입게 해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래 참아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오래 참아서 또 다른 예수 믿는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나가 정말 큰 도약이 없고 더 눈에 보이는 도약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서 우리의 구원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를 믿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긍휼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1장 16절에서요. 우리 자신의 삶에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도약 이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도 이런 오래 참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본문 중에 대표적인 거죠. 오래 참음 가운데 약속들을 기업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에 있어서는 오래 참음 가운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우리가 힘입어서 오래 참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을 기업으로 우리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음 가운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서 또 다른 자들에게 본받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 6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하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지혜 뜻대로 잘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것, 성도를 섬긴 것과 또 과거에 섬겼던 것이나 이제 섬긴 것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할 정도로 정말 그들이 참 많이 섬겼고 많이 섬기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가 왜 지금도 섬기고 있느냐? 이건 바로 우리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본받게 하려고 우리가 섬기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우리는 그런 오래 참음 가운데 도약을 통하여서 마침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래 참음 가운데 약속으로 기업한 자에게 본받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오래 참음으로 도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저 하루아침에 막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시장적인 그런 생각을 버려버리고 오래 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풍성함에 이룰 수 있다면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약간 다른 단락인데도 단락이 두 단락이죠. 오늘 읽은 본문이 보게 되면 다른 단락인데 오래 참음 가운데 약속으로 기업을 받은 자를 대표적인 사람은 여긴 아브라함을 꼽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다음 예로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로 오래 참은 믿음과 오래 참음 가운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와 같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을까요? 여기 이제 성경이 13절 이하 좀 재밌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주시되 맹세로 하셨다는 겁니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맹세하기까지 먼저는 복주고 또 복주이라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 할 때, 한 번 하고 또 할 때 맹세로 얘기하신 거죠. 또 번성하이라 하고 또 번성하이라 이렇게 할 때 또 번성할 때 약속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창세기 말씀드린다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갈대우로 부르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죠.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처음에 약속을 하신 거죠. 이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장, 12장이었죠? 22장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게 됩니다. 제단에 이삭을 묶어서 놓았을 때, 그리고 칼로 찍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멈추게 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를 믿는 줄 이제서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12장에서 22장까지 긴 기간 동안, 이 기간이 한 35년 정도 걸린 시간입니다. 그냥 다음 장이 아니라 35년 긴 세월 동안 오래 참았다는 건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제서 믿는 줄 알았다. 그 믿음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22장 16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맹세하노니, 맹세한다고 거기서 말씀하시고요. 다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로 번성케 하리라 라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게 바로 창세기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맨 처음 갈대우를 떠날 때는 75세, 6세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75세. 그런데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죠. 75세였는데 그 뒤에 가나안 땅에서 10년 동안 아이도 없고 그냥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사라가 드디어 자기가 아기 낳을 수 있는 모든 게 끊어지게 되면서 이제 그 하가를 시켜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때가 86세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한 99살 될 때까지 13년, 14년은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99살 되던 그 해에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죠. 내 몸에서 이삭을 낳을 것을 그때서 예고하시죠. 그러니까 자기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필요 없고요.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합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심지어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아니다.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거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죠.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얻는 거거든요. 그 뒤에 그가 모리아산으로 이제 이삭을 바치러 갈 때 그 아이가 그 짐을 지고 갔다고 그랬거든요. 아이가 짐을 지고 갈 정도면 최소한으로 10년 정도, 10살 정도 이상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최소한도 한 35년 기간 동안 이제 하나님은 지켜봤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이제야 나를 믿는 줄 이제 알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주님이 맹세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너를 복을 주되 내 씨로 번성하게 해서 하늘의 물결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맹세로 보증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13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창세기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확신을 얻기까지, 약속의 주님의 확증이라고 할까요? 확증을 받기까지 우리는 최소한 35년은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몇 년 믿어보고 별거 없더라. 아닙니다. 20년 믿어보고 별거 없더라. 아닙니다. 35년 이상 꾸준히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 사이에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날 믿는 줄 알았다면 그때 주님은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그 사이사이의 믿음이 퇴보함이 없이 계속 도약을 해서, 그죠? 한 걸음씩 도약을 해서 그 믿음을 확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제 믿는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35년 믿음을 가진 믿음 생활 하신 분이 있고 못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35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셔서 확증을 얻은 분들이야 더 도약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계속해서 도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아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더 온전한 도약으로 오래 참아서 도약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을 이렇게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기업을 할 수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6절 17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 얼마나 맹세가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는 그래서 17절 보게 되면은 최후의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한다는 겁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정말 약속하신 약속을 결코 변치 않고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 받은 걸 끝까지 믿으면, 그리고 끝까지 믿고 한 발 한 발 도약해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아니하셨음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확증해 주시는 거죠. 맹세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약속과 맹세가 기간이 멀리 떨어져 있죠. 35년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더 기간이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는 어떠냐? 저도 아까 35년을 믿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로 들어서 얘기한 거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맹세를 확증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확증이라는 게 보증해 주신 거거든요. 만일 약속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이제 보증이 불확실하잖아요. 확증해 주신 거죠.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약속하신 분이 있는데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일이에요. 약속만 성취해 주셔도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믿을 판이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성취하시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확정된 사랑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확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걸려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35년이 걸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신학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구약의 표현으로 빗대서 비유해서 말하는 것 뿐이죠. 신약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증해 주신 거거든요.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이거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그렇게 하러 오신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약속으로 얻은 기업을 보증해 주신 것이죠.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기업을 보증하게 하시려고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약속으로 얻은 기업을 확증해 주신 것, 보증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신앙을 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확실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더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퇴보가 아니라 도약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나갈 때에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복음 가운데 그 약속이 들어있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약속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겁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보다 더 보배롭고
더 큰 약속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본문의 9절에도 그런 표현하죠. 더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좋은 이와 같은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약속을 가진 성도로서 당당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어떻게 얻었느냐?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약속을 힘입고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래 참아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나갈 때에 확실한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18절에. 그러니까 여기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두 가지가 뭐냐면 약속과 맹세를 갖게 말하는 겁니다. 앞선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또 맹세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왜? 더 높은 분을 두고 맹세해야 되는데 없어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과 맹세는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과 확증해 주신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꽉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소망 가운데서 큰 안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약속과 그 주님이 확증해 주신 것을 굳게 잡게 되면, 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붙들게 되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큰 안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소망 가운데 큰 안위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바로 주님의 약속과 확정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영혼의 닷처럼 우리가 요동치 않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19절은 그런 표현하죠.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요동치 않게 한다는 겁니다. 닷은 알다시피 배를 떠내려가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바다에 딱 고정시켜 준 게 닷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의 닷은 하늘에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통하여 닷을 확실히 내리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최후에는 도약하여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 여기 19절 말씀한 것처럼 휘장 안에, 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가신 휘장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휘장 안이라는 것은 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는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이와 같은 정말 소망의 풍성함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비결이 뭐냐? 오래 참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 가운데 그저 좌절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십시오. 우리가 욕심부려서 10걸음 도약하려다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큰 상처를 입지 마시고 오히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래 참음으로 도약해 가서 마침내 그 약속을 힘입고 마침내 주님이 확증해 주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서 마침내 큰 안위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정말 오래 참 가운데 도약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래 참음 가운데 도약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해가 지나고 달이 지나고 날이 지나면 한 주가 지날수록 이런 도약이 하나씩 하나씩 이룰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 주님의 큰 안위와 주님의 그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